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11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49절은 이 5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신 부분입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다른 본문에 나와 있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50절로 53절에 이제 때가 되고 기한이 되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것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원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그 제자들은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도라는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신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며 생활하신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늘을 경험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이 땅에 거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감격과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배웠지만 이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서는 지난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었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으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인생길을 살았지만 길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계획하신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죄 없이 만들었지만 완전한 완성품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성한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맺힌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참된 생명을 나타낼 변화된 몸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이르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간에 있는 일반 나무, 일반 과실이 있었고 중간에 선악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과정인 이 나무에서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령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그 과정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나무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던 모든 완전한 몸, 그 완전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니 이 완전한 몸을 그 제자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주님을 배웠던 그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대략 한 24년 정도가 흘러간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500의 형제 중에 대다수는 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마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명성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재물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죽어도 행복했고 살아있어도 행복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신약교회에는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박해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강력한 핍박, 고난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10명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강력한 핍박으로 억압했습니다. 기간도 AD 64년부터 311년까지 대략 250년 동안 무참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황제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최악의 박해는 바로 10번째 디오클레티안 황제였습니다. 교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방 신상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2번째 특징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핵심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였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6절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의 열정은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사도를 통하여 들었을 적에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이 복음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인 어부나 세리로서의 삶을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로마 정부의 끊임없는 핍박을 맞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특징은 확신이었습니다. 소망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예수를 믿고 따랐을 때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이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인생길이 펼 거다, 좋아질 거다,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의 인생 1막 3장이 펼쳐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1막 1장은 무엇입니까?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 그들의 인생 1막 2장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1막 3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일면목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자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주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였고 회의지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리더로서 사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파렴치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트라우마는 꽃기호 다구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을 피하고 바다를 상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람들 대할 수 없어. 그래서 바다를 상대하며 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넘어져 있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민망함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라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인생은 끊임없는 생명의 활력소를 얻은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뵙고 믿었을 적에 인생의 가장 강력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이들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통치 아래 이 땅이 존재하고 이 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부활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꼭지점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니, 나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현실의 어떠한 삶에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문제를 버리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이 영광된 몸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